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2장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02장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새벽 묵상의 말씀의 제목과 주제입니다. 텅 빈 내 인생이 체험받는 길. 텅 빈 내 인생이 체험받는 길입니다. 텅 빈 인생이 다시 채워지려면 힘들어도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텅 빈 인생이 다시 체험받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한 주간 룻기 말씀 안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서론과 개관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1장 첫 절부터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함으로써 긴장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세 남자가 모두 죽고 혼자 된 새 여인은 그 삶들의 모든 것이 정체되고 사라져버린 핍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결론에 다다르면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 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의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내용을 보면 룻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룻이 살고 있는 시대 여인들이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자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인들의 법적 권리는 그 법적 권리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룻이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영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룻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부로 이끄셨고, 룻을 사랑의 모델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들의 어머니로 변화시키고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무엘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마지막에서 룻을 다윗의 정조모로 말하고 있고,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저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울 왕의 뒤를 잇게 한 왕으로 기름 부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말씀의 배경은 주전 1010년에서 970년경의 사사시대입니다. 1장 1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씀은 구전으로 전성되다가 주전 1000년경 통치를 시작한 다윗 왕 시대나 혹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보존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인 다윗의 가계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론과 함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룻을 품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품도록 도전하고, 미래 세대가 나오미를 향한 룻의 모범을 배우도록 하려고 기록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룻기 말씀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모압은 사해를 두고 유다 맞은편 동쪽에 위치하여 유다보다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 동편을 지날 때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이 저지른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발람의 저주 사건과 민수기 25장 1절로 2절의 모압 여자들과의 행음 사건, 그리고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사사시대의 에글론 왕의 18년간의 이스라엘 침략 사건 등이 생기면서 모압과 이스라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이런 부정적 정서를 배경을 고려해 보면 모압 여자인 룻도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곧바로 모압으로 이동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서 사해 동쪽에 위치하며 지금의 요르단에 해당합니다. 몇 문단이 안 되어서 장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나머지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입니다. 이곳 베들레헴을 1000년 이상이 지난 후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서 누가는 다윗의 동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와 룻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가문과의 유대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룻기의 주요 인물은 모압 출신의 젊은 과부로 다윗의 정조부가 되는 모가 되는 1장 4절의 룻과 베들레헴 출신의 룻의 시모이며 일찍 가부가 된 1장 2절의 나오미와 룻의 두 번째 남편인 2장 1절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룻기 말씀에서 축약해서 본 관심사로서 구원과
말로 한 축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원이 룻기의 주제가 될 정도로 이야기의 전개는 역경부터 축복까지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룻은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부에 이르고 과부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자식이 없던 데서 어머니가 되고 이방인에서 이스라엘인이 됩니다. 룻의 구원자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습니다. 고대 간섭에 따르면 과부와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 과부와 결혼하여 돌봐주고 죽은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식을 낳게 해줌으로써 가난한 과부를 구원해 주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보아스는 나오미가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기에 룻과 결혼하는데 동의함으로써 두 여인 모두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보아스에게서 이스라엘을 노예된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또 훗날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양을 보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말로 한 축복들에 대해서는 말씀의 각 장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셔서 그들에게 새 남편과 가정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인사하면서 2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화답합니다. 이렇게 축복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듣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2절 전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잠시 살려고 떠났지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가족은 희망을 찾아 떠났지만 절망에 빠진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곁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아들이 없는 두 여성의 존재는 나오미에게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인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은 불신의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처럼 엘리멜렉도 육신의 안목을 따라 모압을 택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약속 대신 욕심을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도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애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6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 중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들이 동행하려고 나서지만 나오미는 그들을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아직 젊고 고향인 모압에서는 새 삶을 시작할 기회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당부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지만 룻은
더욱더 강하게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룻에게 자유를 주려는 나오미의 사랑과 나오미를 위해 자신을 구속하려는 룻의 사랑이 맞닥뜨려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남은 희망의 끈조차 없어 보이지만 인애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미가 룻을 타이르며 설득하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룻의 선택은 자신의 민족과 가족의 담보된 미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었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의 뜻을 꺾지 못하고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오직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민족과 나라를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삼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포기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대신 모압 여인을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초라한 귀환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맞이하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의 이 한마디에 10년의 힘겨운 삶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자신을 텅 빈 상태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모압 땅에서 잘 살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곁에는 룻이 있고 나오미를 회복하실 하나님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텅 빈 상태가 된 것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분의 탓은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이 나오미 가족들 뜻대로 선택한 것이니 결과 또한 그들의 탓입니다. 나오미 가족은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룻기 1장 안에서의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나오미의 권고대로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할 만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떠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떠나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와 같은 백성이 되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가정묘에 묻히겠다고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개입이나 상황 변화가 아닙니다. 할 만큼 하는 사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절망을 이기는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괴롭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괴롭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고향을 떠나게 한 하나님이며 나오미를 순식간에 과부와 두 아들을 잃은 부모가 되게 하였고 룻 자신 역시 과부로 만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 또한 그 신을 나를 징벌하고 괴롭게 하고 써짓은 인생을 안겨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대를 걸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한 눈물을 삼키고 썬물이 올라오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으로 지켜내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나오미의 10년 만의 귀향에 고향 사람들은 떠들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히락이라는 이름의 나오미는 풍족한 상태로 떠났다가 텅 빈 채로 돌아온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써짓은 텅 빔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않습니다. 나오미 자기의 곁에는 무서운 하나님만 계시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줄 알았지만 이내의 여인 룻이 곁에 있었고 그가 돌아온 시기가 마침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가혹하신지 몰랐지만 그녀가 의식하지 않는 이 조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 또한 몰랐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말에 룻은 강요하지 말라며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도리와 정을 넘어선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에 대한 성실과 사랑으로부터 신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순수한 인애로 행합시다.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자기 백성과 신을 버리고 이방 여자로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손해와 고통에서 헌신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결심으로 행합시다. 자신을 알아보는 여인들에게 나오미는 마라로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더 어울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텅 빈 형편과 고통스러운 심경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겸손하게 수용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안개 속 같은 상황을 불안과 싸우며 한 걸음씩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의 제목인 텅 빈 내 인생이 체험받는 길은 초라하고 텅 빈 자신을 인정하되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만화 같은 인생인지 매일 성경의 말씀과 묵상으로 점검해 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갑시다. 개인적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